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활에 관련된 그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쉬는 날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캐나다에서 전체 휴일을 주어서 쉬었습니다. 어떤 날이었습니까? 굿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왜 굿 프라이데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인 겁니다. 감사한 날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저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니 너무나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또 가슴이 미어 터지는 일이지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은혜이고 십자가는 축복이고 십자가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두 번째 날이 됩니다.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토요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토요일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피조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토요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일요일 새벽이라는 거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걸 시간상으로 따지면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뜻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처음 성도들은 사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모이는 날이 점점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보니까 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믿음에 따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서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간의 첫날은 뭐죠? 일요일입니다. 주간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빵을 떼려고 모였답니다. 그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뗐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린 거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을 따라 얼마씩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할 때 헌금하십시오. 갑자기 헌금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하십시오. 그게 이제 언제입니까?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매주의 첫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요일이 쉬게 된 것은
AD 321년, 그러니까 321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그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일요일을 꼭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요일이라는 말보다는 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이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제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날이 주님의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주일 중에 주님의 날은 일요일이다. 그래서 이 날이 일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고 다른 날은 주님의 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인식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근거해서 주일을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일요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든 일요일이라고 부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안식의 개념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또 안 됩니다. 그래,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신약 시대는 구약 내용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비록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진 않지만 안식일의 정신이 다 주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셨듯이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증거를 드러냈듯이,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매주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아니, 그보다 우리가 평소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잘 듣지 않다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확 몰아서 듣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는 어떤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덜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전혀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알아먹으라고 세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 번 다 죽음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죽음 따로 이야기하시고 부활 따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세트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가 설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헛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인간에 대한,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또 모든 행위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한 거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낸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이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래의 일,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실제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의 부활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이 어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놀랬지만 이전에 자기들이 알던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신 그때인데, 그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집에서 문을 잠그고, 야, 우리도 잡혀가면 어쩌나 그러고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 문을 어떻게 뚫고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죠, 그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몸이 초월적인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이전에 살아 계셨을 때의 몸이 아닌 거죠. 어떤 몸입니까? 새로운 몸, 천국에 합당한 몸, 이 세상의 몸과 다른 몸, 원래 예수님이 입으셔야 했던 몸, 죄가 없는 몸. 하지만 당시에 여인들이 만질 수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 몸.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에 다 같이 만나가지고 엄마, 아빠 부활의 몸으로 만나서 성도님 같이 신앙생활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밴쿠버 제일장로교에서 얼마나 우리 같이 힘들지만 잘 버텼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올 때 그 서러움들 서글픔들 막 눈물이 흘러내릴 때 서로 눈물 닦아주고 이렇게 터치해주고 서로 그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죄 없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어서 그때는 어쩔 수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죄의 문제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부활 소망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가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 안 하셨습니까? 그분들은 아직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죠. 그분들의 육신의 몸은 땅에서 지금 썩어서 흙이 되었고 그분들의 영혼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분들과 지금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으며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기서 이제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게 뭐죠? 지금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몸이 이제 흙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답니다. 뭐죠? 부활의 몸, 초월적인 몸,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부활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이제 우리 딸이 목장 모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픽업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제게 그랬습니다. 아빠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면 사람들과 덜 가까이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까이 지내면 무조건 상처를 받으니까.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세상에는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죠. 게다가 내가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기가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포기하고 혼자 살듯이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보시면서 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잘 만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창조물들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단 하나,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그게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거 보시면서 불행하고, 그거 보시면서 not good, bad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함께 사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을 생각할 때 이 개인은, 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그 개인의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 사람만 덩그러니 있으면 절대 자기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지낸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편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 보셨습니까? 오만 잡생각이 다 나고 오만 망상에 빠져서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고통과 쓰라림을 알고 계십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사람만 만나면 상처받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얘야, 네가 그 상처받은 건 알겠는데
네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천이라는 상처를 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이라는 고통을 받아. 근데 내 안에 만이라는 힘이 있어. 숫자 만의 힘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천을 깨부수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부활의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면 무리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네가 나한테 그래 상처를 주니? 내가 하나님께 상처 준 것 비하면 야 아무것도 아니다. 야 내가 덮어줄게.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근거로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십자가 봐라. 부활 봐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거 생각해 봐라.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까딱하면 여러분 건강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축복이고. 그거 왜 모르냐는 거죠. 그거 알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다 받고 살아가는데 그거 왜 모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으로 네 마음을 채워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네게 상처 주느냐?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버려라. 저 사람이 너를 무시했느냐? 예수의 자비로 덮어버려라. 저 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느냐? 예수님의 섬김으로 안아주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야 이제 난 니하고 안 놀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유 이 목장 이거 진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목장을 못 가겠다. 목장을 못 가겠어. 목사님 저 내년에 목장 바꿔주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바꾸고 싶다 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씩 바꿔줄 수 있다. 여러분 1년마다 돌아다니는 외톨이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을 1년마다 돌아다니는 외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원망의 마음이 들어서 안 보기 시작하죠. 그럼 이 세상에서 깨진 가정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깨진 가정에서 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든 원망이든 고통이든 뭐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상처받아도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치유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 그런다고요?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그걸 부활신앙.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약속이 여러분 이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짜놓으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이 상처에서 노예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이 상처를 극복하고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짜놓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때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납니다. 또 죄져도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아지죠. 여러분 죄 짓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우리잖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두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천사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딱 죽으셨는데 갑자기 빛이 나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몸에 물과 피가 팍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살아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부활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끝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 끝입니다. 왜죠? 부활은 믿음의 문제지 논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써놔봐야 태클 걸 사람들은 다 계속 태클 걸고 믿을 사람은 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권능자이시고 능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능력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파워와 권세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웁니다. 다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쳤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좀 그런 은혜를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